말씀인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형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물로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죄를 자복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닥사스다의 조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사국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을 갱신케 할 때에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낯이 뜨거웠습니다. 율법 앞에 드러나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벗겨지는 자신들의 범죄가 스스로를 실망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 마당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로 여겨지고 그들의 범죄함이 마치 자신의 책임 불이행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는 것은 온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을 보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울 때 백성들도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우니 백성도 울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에스라가 들춰낸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지 말아야 할 열매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이방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녀를 낳아 함께 가정을 이룬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고 그것을 이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그들의 결단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 그 이방 여인을 통해 그 가정에 우상 숭배 신앙과 이방 문화가 들어왔고 그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에스라는 그들의 범죄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인내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형통한 가운데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맛보아야 할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다.
모든 우상의 영향력들과 잔재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범죄함을 안다. 내가 회복을 꿈꾼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울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